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잡으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이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설교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것이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 보니까 응답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보면 기적이 보여져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자라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특히 병자들에게 말을 하면요, 과연 그럴까?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지만 죽지 않았냐? 근데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렸다? 모세가 내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만나는 육신에 먹는 썩을 음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참떡이다.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안 믿지 않냐? 응?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면 넌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빠르고 내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꾸 정신 차리라고 내가 잠자냐? 그러고 앉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앞에 딱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기도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되리라. 근데 안 믿어. 안 믿으니 더 안 되지. 점점 안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뭘만 주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마귀가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책망한다, 꾸짖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 당장 나오잖아. 예수님이 산에 가셨어.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피해서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갔는데 산에 뭐 하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데이트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할 수 있어. 패면 되고 어떤 일을 일으키면 돼.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시고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무조건 패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로 놔두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려요. 말 안 들으면 주워 패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실패하고 딴짓거리 해가지고 그 다음날 눈이 겁나 터져버렸다. 그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부귀영화 집을 50평짜리 살아도 그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고 낙심이에요. 전세 살고 냄새 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나 32평짜리 집에 가면 놀래갖고 나자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놓친 사람들은 부자도 가난해도 잘 배워도 똑똑해도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지요. 이제 김승현 목사 장모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78세. 애 죽었을까요? 사면 끝나 죽은 거예요.
빨리 죽었다가 아니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모의 가정은 어떠고 장인의 가정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이게 저주 재앙이랍니다. 이거를 꺾어주지 못하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장인은 무당집의 자녀예요. 장모는 제사 지도하게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봉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정영숙 집사가 얼마나 예수 믿음이 됐냐?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그렇게 말해도 안 믿었대. 안 믿어진대. 교회 오다 말다 오다 말다. 근데 폐암이 아니고 폐가 굳어지는 병이에요. 그걸로 죽은 거예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 유독 기오는 거 자자손손에게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누가 끊어야 되느냐? 예수 아는 사람이 끊어야 돼. 얼마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그 동서 김승현 목사 몸 2배나 되겠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김용지. 내가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장모가 누구 믿었냐?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믿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 말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저는 내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엄청나게 구박을 당했어요. 심지어 동생들이 작은 집, 큰 집은 안 그랬는데 작은 집 동생들이 싸가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형을 막 무조건 패는 거야. 저거들 형제가 4명이나 된다고. 아버지는 형제가 없어. 그때 내가요 국민학교 그때 2학년이나 됐을 거예요. 60년대니까. 그때 아버지가 맞고 와서 코피가 터져갖고 와서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주먹이 많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더라. 그때 내가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도 안 잊어져. 근데 그 집안 어떻게 됐냐? 병들어 다 뒤졌어.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유무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끝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할 것이 없어요. 무당을 내가 100명을 만났어요. 부산 가서 만나고 대구 가서 만나고 강주에서 만났고 서울에 와서도 만났어요.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 다녔어요. 교회 집사였대요. 여전도 회장했대요. 서울에서 내가 그 사람 만났대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 그랬어. 일부러 그랬어. 집사님 일부러 그랬어. 기분 나쁘대요. 가래요. 내가 그랬어요. 가라고 안 해도 나는 갈 것이다. 여기에 있으라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간다. 그러나 당신이 불쌍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된다. 사실 점도 보려고요. 복채도 내려봤어요. 그런데 점괘가 안 나온대요. 복채 들고 가래요. 그래서 그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그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 것은 아무리만 해도 힘들고 걱정되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이병철씨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안 계시지만 용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손자 이재용이가 엄청난 삼성그룹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라니까. 돈 많고 그룹의 회장이니까 마음 편합니까? 하고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고통이 없는지 정말 소망이 넘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우리는 인생에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답이 나온 사람이요. 그게 성도야. 교회 갈까 말까? 오늘은 조금 쉴까?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내 인생의 끝이에요. 죽어도 괜찮하고 살아도 괜찮하고 부자 돼도 괜찮하고 부자 안 돼도 괜찮하고 일단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인생입니다. 언약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오직 그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바탕의 색깔은 복음의 색깔이어야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고 늘 내 것 가지고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지지 않은 미래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바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도록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명을 걸었어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자기가 일한 거 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때때로 그들의 천막 만드는 일에 같이 손을 거들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완전한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뭐 가만히 있으니 뭐 그게 무슨 소양이 있어? 응? 말씀은 마음의 색이라니까요. 마음에.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죠. 주인은 마음대로 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로 보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단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거 말하지 말으라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응답은 안 되고 말씀 성취는 더 안 되고 내 기분은 더럽고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을 뭘로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해야 돼.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잡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성경 66권이 다 기록해놨어요. 모든 사건 그것도 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도 고난당했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내가 고난당한 것은 세 발의 피요. 세상말로 말하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걸 깨달으면 정말 나야 복받은 인생이구나. 지금 밖에 보세요. 놀러 가고 들러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얼마나 그 요즘 시대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보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반석 같은 축복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천국 열쇠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흑암을 겁니까? 내 힘으로 돈으로 안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여 내 실력과 모든 걸 총동원 해서 쌓여 소용없어요. 바벨탑 안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가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주인은 누구다?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그 사람이 성도야. 그게 바로 직분자야. 그게 진짜 목사야.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하신 말씀,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 이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한 방에 날려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모회사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지금 자정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여집사가 나이 40몇 살에 죽었는데요. 40몇 살에 죽었는데 저한테 와서 고백을 했어요.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충격이 돼가지고 그 교회로 왔는데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강제 이혼당하고 남매 있는데 애들도 다 데려가 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 내가 그랬지, 집사님 진짜 예수 믿냐 그랬어. 믿는데. 아니 다 데려가 버리고 강제 이혼당했으면 기도하면 되지 않아. 응? 하나님 믿는다며. 울면서 그랬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무슨 꿈이냐, 비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꿈은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음료수 사이다, 예? 콜라 이 캔 있잖아요, 캔.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꿈에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밟아가지고 이그러진 만큼 완전히 납작해져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시네요. 그냥 꿈에 물었대요. 예수님 왜 이렇게 캔이 이렇게 다 찌그러졌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 내가 네 마음속에 와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네 속에서 짓눌려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니 네가 살겠느냐? 그걸 깨워보니까요, 꿈이 들어요. 일어나서 엉엉 울었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혼한 거, 자녀 빼앗아간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통곡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배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죽어버리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할 일은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되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사단을 꺾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연 만물을 손에 쥐고 움직이고 계세요. 보혜사로 성도 속에 와 계시지만 안 믿으면 그렇게 깡통이 쥐어 밟아서 찌그러진 것처럼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멋있게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속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같이 나를 대접하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편안하게 하겠나? 오늘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십니다. 다 보셨어요. 여기에 10열이라고 했죠. 10열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5km에서 6km의 거리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5km, 6km 조금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노를 져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찐떡을 빼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뭘 보여줍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척하는 내 인생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님 다 알고 계셔. 그럼 예수님만 아냐? 마귀도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걸, 예수님은 다 산에서 기도하시면 보고 계셔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끙끙대고 노만 젓고 있는 풍랑 속에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는 바다 위를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세상에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이 땅에서. 어? 한 사람도 없어, 무리에 걸어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위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란 말이요? 이 자연의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 물들을, 이 자연을,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풍랑이는 물 위에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 이 예수님이 가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제자들이요 놀란 거예요. 20절에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뭐가 나타나니까, 예? 뭐가 나타나니까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유령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0절에도 유령인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왔어요. 마태도 마가도 기록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22절에서 30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유령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 그때 20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니 나야,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는 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배에 올라가니 뭐가 잔잔하더라? 풍랑이 잠잠하더라. 마태복음에는 보면요,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배 밑창에 가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거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셔. 우리의 문제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셔. 나의 신앙 없으면, 믿음 없으면 다 알고 계셔. 그럼 뭐 하면 돼? 믿으면 돼. 말씀을 믿으면 돼. 병은, 큰 병은 바로 뭐냐? 안 믿는 것이요. 영적 장애라는 거예요. 영적 장애. 이게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경숙 집사가 나중에 믿고 나더니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와도 안 믿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늘 질문만 해. 안 믿어진다고. 예를 먹었대요. 최봉길 목사님. 그런데 영접하고 나더니 그때부터 이 신앙이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인생이 풀려. 내가 풀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풀어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풀어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걱정된다. 그게 바로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다. 이게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다가 아니요. 불신앙한다가 아니요. 불신앙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자세히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무리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걸어와라. 아니 물을 땅같이 짚고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이지? 풍랑이 있는데 물 위에 걸어가? 의심하는 예수님 말씀은 왜 의심하느냐? 물에 빠져들어가. 말씀은 의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잘 믿나 못 믿나가 아니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따라만 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베드로에 책망하지 않아요?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네가 죽어도 나를 믿어라. 네가 망해도 나를 믿어라. 반드시 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데 뭐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그게 23절에서부터 22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제는 저 베스다 광야에서 잔디밭에서 그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주고 마음껏 많이 먹어라. 얼마든지 먹어라. 다 줬어요. 다 줘서 배불러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선지자시네. 아, 우리 임금 삼으면 되겠다. 이건 완전히 거지 정신이 거지 정신.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법을 먹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 참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고 무식해도 그걸 갖다가 영적 장애인. 그래서 23절에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니 무리가 왔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더라. 그 신기하죠. 말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니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또 오늘 또 배고파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오늘 여기에서 이런 육신적이고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이들, 이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퍼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 문둥이들, 영적 장애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표적은 바로 뭐예요? 기적 아니요. 누가 기적을 행했어요? 베드로가 행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셨어. 그러면 그 표적을 통해 표적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줬거든. 내가 예수다는 것을 보여줬거든. 안 믿어.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7절. 자,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할게요. 썩을 양식, 아무리 육신껏 많이 처먹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결 안 돼. 죄 문제, 저주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왜? 수위의 옷은 주머니가 없어. 아무것도 담고 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불신자들 노잣돈 하라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꼽아주지만 못 가져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워가더라고. 저는 눈 똑 뜨고 봤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썩을 양식이요. 육신 것을 이하여 일하지 말라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 것은 육신 것이니 그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영원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믿으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넌 내 것이다. 이 약속이야, 이 약속.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무리는 전부 퍼물을 것 썩을 양식만 구하고 다닙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밥 먹지 말고 밥 먹을 일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아니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죽는 날까지 내가 보장해 줄게, 책임져 줄게. 그 이야기를. 썩어 뭉그러지고 없어질, 죽으면 다 놔두고 갈 거야.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소 18마리 키워가지고 소금이 내려가니까 팔아서 놔두고 1억이요. 자식들이 얼마씩 준 거 모아놓은 것이 6천만 원이야. 1억 6천만 원 놔두고 왔어. 그렇게 쓰라고 해도 쓰지도 않으시. 여러분 그렇게 눈 빨개 갖고 벌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참된 복음 참된 주인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다가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한 자는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 받는 자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둥아리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질 때에 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누가 돈을 줘? 누가 밥을 먹여줘? 건강할 때에 건강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돈을 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속지 마세요. 메시지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양식은 헛수고한 인생을 살지 말라. 가치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의 생을 거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그래 보세요. 헛수고 인생 예배 성공하지 못해. 가치없는 시간 낭비 기도할 줄 몰라. 구원과 상관없는 일 전도는 전혀 담쌓고 살아. 전도를 할 줄 몰라 아예. 그거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실패하는 성도라. 이제 죽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라. 천국 누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천국. 그래 불신자들이 그러잖아. 천국 봤어? 천국 있어 진짜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해 어떤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당신 정신 있어? 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정신이 있대. 당신 정신이 있는 거 보니 천국이 있다. 말해봐 당신. 할 말 없대. 당신 정신 없으면 천국 없어. 정신 있는 거 보니 천국 있어. 분명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주의 성령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꿔질 수밖에. 영적 장애에서 정상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예배 승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 그거 병든 거예요. 밥을 그렇게 먹는데 우리 나일성 집사 여기 있는데
짜짜로니 끓이면 세 봉지를 먹어. 세 봉을 끓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썩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썩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의 생각을 바꾼다면, 기준을 바꾼다면, 예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인생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을 것이다. 아니 내가 방송을 보는데 청둥오리 한 마리에 쥐보리 5마리가 쫓겨가는데 막 정신을 쫓겨가는 거야. 이건 뭐라도 계속 오니까, 응? 이 연못에 오니까 이 청둥오리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냐, 끝까지 쫓아가는데 집에까지 쫓아가는 거야. 집에까지. 그 주인이 보고 놀래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사랑하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 저주, 재앙, 멸망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아니 청둥오리보다 더 큰 놈들이 5마리가 있는데 그 청둥오리 한 마리를 못 이기고 집에까지 쫓겨가더라니까. 주인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 청둥오리가 잡힐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저주재앙을 막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망대가,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의 뜻을 알면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떡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참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라 이거예요. 나는 구원주로 왔다. 나는 생명의 주인으로 왔다. 너희의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봐라. 그리고 죽었잖아.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 끝냈어. 끝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믿으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 보여주시고 다 끝냈다고 하면서 죽었고, 부활하셔서 내가 승리했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못 따라간다. 등신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장애인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격파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이겨요. 누가 못 이기느냐? 교회 다녀도 예수님 와 계시는데도 깡통같이 찌그러져 있느냐? 예수님은 내 주인이 깡통같이 찌그러져 있다니까. 그러니 온전하겠냐고. 그 인생이 완전히 괴로운 인생, 피곤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는 예배를 성공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응답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전도의 문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영적 장애인은 낙오자의 인생이 아닌, 실패자가 아닌, 멸망하는 인생이 아닌, 재앙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 평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 영적 영생의 양식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헌신짝이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면 진짜 예배의 축복을 받는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배도 아프게 할 것이고 다리도 저리게 할 것이고 잠을 못 자게도 할 것이고 온갖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걸 뚫고 이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 주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를 나의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 눈을 크게 뜨면 방향이 보이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부유한 인생, 풍성한 인생, 권세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망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오늘 또 이 망대를 세우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3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이 뭐냐? 이미 보여줬는데도, 병자들이 낫는 거 보여줬는데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생명의 떡이다. 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라 함이라? 생명을 주라 함이라. 구원 주러 하시니라. 이거의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생명의 나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믿고 정말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풍성한 양식 먹고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 놓치지 않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